네, 저희는 지금 10월 한 달 동안 풍성한 삶,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영생, 생명을 얻고 이제 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위한 첫걸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먼저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그곳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던 것을 스스로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하나님이 모두 다 99% 정도, 아니 99.9%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그들은 그저 거기에 흐름에 따라서 또는 어쩌면 더 본능에 따라서 따라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나왔습니다.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 큰 변화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던 집, 함께 거기에서 먹고 자고 했던 그 환경을 떠나서 나왔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변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채 또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알고 교회도 다녔으나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이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을 내가 자각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다가 그곳을 떠나서 나온 것처럼 내가 이제 이전과는 똑같이 살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자각하느냐. 여기에 바로 풍성한 삶이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삶에 중요한 키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살던 곳에 살고 있고 먹던 것을 먹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내가 살던 곳이 아닌 곳을 나와서 살려고 하니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뭘 먹어야 하지? 무엇을 입어야 하지? 바로 이러한 고민이 당연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엄마나 할머니가 해주신 맛있는 음식, 기억나는 음식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억나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한 번 딱 먹었는데 그게 기억이 남습니까? 물론 엄청 맛있거나 정말 맛이 없어서 기억에 남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내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해주신 엄마, 할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자주 먹었고 또 그것이 나에게는 추억이 되어져서 지금 기억에 남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집에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그렇게 오랫동안 먹으려면 그 집에 제가 살았어야 합니다. 저도 대학을 타지로 가다 보니까 떠나고 나서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는 당연시 먹었던 그 음식들이, 엄마가 해주던 떡국이, 엄마가 해주던 김치찌개가 참치 김치찌개 네, 엄마가 해주던 오징어 채무침, 저희가 정말 그걸 좋아하거든요. 네, 그 오징어 채무침 그 있잖아요. 초무침, 오징어 초무침. 네. 그것도 이렇게 무채를 이렇게 잘게 해서 우리 이양신 자매님이 반찬으로 자주 무생채에 오징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제가 그것을 정말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느 식당을 가도 그 맛이 안 나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가 무채 따로, 오징어 따로, 초장 양념 따로 이렇게 다 따로 해서
비닐팩에 담으셔서 저에게 택배로 보내주셔서 제가 그것을 버무려서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떡국을 좋아하는 이유는 저희 어머니가 떡국을 자주 해주셔서, 교회에 있으니까 떡국을 자주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떡국을 정말 좋아하고, 어느 식당을 가든 뭐 딱히 먹을 게 없다 싶으면 저는 떡국을 시키거든요. 어제도 애들과 캠핑을 끝내고 점심으로 떡국을 먹었는데, 이게 다 제가 엄마와 할머니의 추억 속에서 오랫동안 먹었던, 내가 그 집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먹게 되어져서,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맛있었고 나에게 지금은 그것이 추억이 되어져서 기억이 나는 거죠. 내가 함께 살았기에 먹을 수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라고 하지만 사실 당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알게 돼요. 우리 유채 자매는 지금 엄마하고 평생 함께 살고 있죠. 나중에 시집 가면 이제 엄마가 엄마를 떠나보면은, 맞아, 함께 내가 그때 있을 때 그렇게 먹을 수 있는 너무 좋았었는데, 생각만 해도 사실 그게 뭔가 힘이 나고 그걸 먹으면 더 힘이 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죠. 함께 산다라는 것,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반드시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가 당연히 그냥 먹고 있는 것이지만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역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해주는 음식을 내가 먹고 자라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공급자 되어진 사람들의 그 공급을 통해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냥,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나는 사람이고,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 젖을 먹고 자라고, 그러다가 뭐 좀 크면은 걷고 이렇게, 이게 너무나 당연하고, 또 그것이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자녀를 낳고,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을 이런 존재로 만드셨을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사람을? 왜 가족의 품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자라도록 만드셨을까? 여러분, 다른 동물들 보면 그렇지 않은 동물들 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잡아먹고, 그 동물이 생각이 안 나네. 엄마를 잡아먹고 자기가 자라는 동물도 있거든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없이 자라게 되는 동물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품 안에서 먹고 자고 보호받고 자라도록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보고 느끼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 엄마나 아빠가 학대하는 가정, 또는 엄마 아빠가 너무 바쁘셔서 사실 엄마 아빠로부터 내가 무엇을 먹고 자고 자라고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는 것은 어쩌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면 내가 당연히 어릴 때 공급받고 보호받고 자라야 될, 그 당연히 누려야 될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들이 이제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그럴수록 이 세상은 더 악해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의 모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잘하셨어요?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보호받고 누구의 음식을 먹고 잘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계십니까?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것을 보면서 결국 하나님은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에서 조금씩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곳이는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아파하시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면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것이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던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이 출애굽기 16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음식을 쌓아왔어요. 쌓아와서 이제 길을 걷는데 오늘 16장 1절에 나온 시기를 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하는데 이것은 애굽에서 7월 중순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8월 중순이라는 말이니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캠핑을 가는데 하루 자고 오니까 애들하고 하루 자고 오니까 그냥 음식 대충 사가지고 그냥 가서 대충 먹고 그냥 오면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달을 여행을 해야 된다. 근데 그곳은 식당이 없어요. 내가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갈 음식을 여러분 싸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뭘 싸시겠습니까? 우리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통조림이 있습니다. 뭐 전투식량 같은 밀키트 가서 그냥 물만 넣고 끓이면 되는 너무 좋은 시대를 살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시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 한 달이 지나자 똑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어때요? 먹어야 되는데 못 먹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 못 먹은 게 아니라 배가 고플 만큼, 충분히 배가 고플 만큼 못 먹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하냐? 그리고 그들이 배가 고프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집을 지금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여기에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합니다. 너무나 합당한 원망이지 않습니까? 제가 애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데 밥을 안 먹여요? 그럼 애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아니, 왜 온 거예요? 배고파 죽겠어요 하면서 마구 애들이 저에게 항변할 겁니다. 원망할 거예요. 진짜 괜히 여행 오자 해가지고. 다행히 저번 아이들과 함께 했던 캠핑에서는 쉬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전혀 불만이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었으니까. 그런 여행 그래, 여행 간다 하면 당연히 그런 걸 기대하지 쫄쫄 굶고 그런 여행을 누가 기대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나올 때 그랬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음식을 좀 챙겨가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좋은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잔뜩 기대에 부풀어서 나왔을텐데 그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 왜 나오게 했냐? 우리를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있게 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재밌는 말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이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인데, 첫 번째는 이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있을 때 배불리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뭐를요? 고기, 떡, 배불리 먹었대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루하루 고된 노동을 하면서 죽을 것처럼 힘들게 일했던 삶이 바로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있다가는 진짜 죽겠다 싶으니까 그들이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배가 좀 고프니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있었을 때 우리가 배불리 먹었었는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할 때 바로 그러한 모습이겠죠. 착각이에요. 실제 그때 옛날이 좋았습니까? 진짜 힘들었거든요. 좋았던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때도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이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옛날을 미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여러분,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손에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들과 같이 그냥 죽었다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완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죠. 배고프면 뭔 소린들 못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배고프면 얌전한, 점잖하고 이렇게 착한 사람도 배고프면 돌변합니다. 그래서 배고파 사는 소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자,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여러분, 이 앞에 저희가 보진 않았지만 지난주에 말씀해 봤던 수르 광야, 첫 번째 그들이 만났던 광야에서 그들이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들이 물이 없다고 나를 원망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나무를 던져서 저 쓴 물을 단물로 바꿔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신광야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원망하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줄 거야. 이제 그거 먹으라고 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집트라는 곳에서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셔서 이제 그들에게 따뜻한 밥 지어 먹이시고 따뜻하게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자 구원하신 것이다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가지고 나왔던 그것들을 다 똑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그들이 배고프다고 하자 이제 따뜻하게 하나님이 지어서 그들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먹이실 밥을 주시고자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내가 살던 삶 그대로 살고 내가 먹던 거 그대로 먹고 내가 하던 거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좋게 해주면 좋겠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거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면 좋겠어,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던 거, 내가 먹던 거, 내가 입던 거, 내가 누리던 모든 것들이 다 똑 떨어지고 정말 이제는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먹여주세요, 나를 입혀주세요, 나를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더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구원받은 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먹던 거 더 잘 먹게 해주세요가 우리의 자세입니까? 내가 누리던 거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까? 만약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첫걸음은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나온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떨어지고 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음식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음식은 듣도 보도 못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 합니까? 이게 뭐야? 이게 히브리 말로 바로 만이라는 뜻인데, 이게 만나, 지금 번역상 만나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라의 뜻은 이게 뭐야? 우리가 만나가 너무 익숙한 단어니까 이게 음식이라는 단어인가 보다 싶지만 실제로는 이게 뭐야? 이게 만나요.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신 것 같아요. 그들이 익숙하게 먹어왔고 알아왔던 것을 또 먹게 되면 먹던 것이구나 라고 하겠지만, 전혀 그들이 보도 듣도 못한 음식이며 또한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방법 역시 그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그들은 먹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매일 아침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그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그것을 그들이 거두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마지막 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리고 이것을 기간으로 하면 40년 동안 먹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엄마하고 중학생 때까지만 같이 살았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할머니랑 살았어요. 아니구나, 고3 때부터인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하고 한 17년, 18년 같이 산 거죠. 아니구나, 제가 또 완전 어렸을 때는 또 할머니랑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 음식을 먹고 산 지가 한 10여 년 밖에 안 되고, 고등학생 때 할머니랑 같이 살고, 그리고 대학은 타지로 가고, 그리고 대학 졸업하고는 계속 타지 생활하다가 지금 광주에 와서 살고 있고. 그래도 제가 한 10여 년 이상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먹다가 보면 엄마 밥이 제일 맛있고, 엄마가 해준 김치가 여전히 맛있어서 김치도 여전히 여수에서 갔다가 먹고, 저희 어머니가 물론 요리를 잘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에게는 추억이면서 동시에 그걸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엄마 나 그거 먹고 싶어 말하면 엄마가 또 해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듣도 못한 이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만나 외에는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는 고기 외에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만나만 먹었습니다. 이것도 진짜 하나님 좀 고약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애들은 매일 아침을 다른 메뉴로 먹어야 돼요. 징해요. 저는 그냥 주신 대로 먹는데, 저희 애들은 매일 아침 지들이 먹고 싶은 거를 먹어야 돼요. 주신 대로 먹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40년 동안 그것만 먹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만나만 먹는 것, 결국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조금 후에 그 이야기는 다시 하기로 하고, 자, 먼저 우리가 첫 걸음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먹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니,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거 외에는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지 않고 여기에 규칙을 주십니다. 만나를 먹는데 그냥 마치 그냥 나무에 열려있는 거 그냥 막 따먹는 것처럼, 또는 그냥 너희들이 이제 이거 씨앗을 심어서 먹으면 돼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아침마다 그 시간에 딱 내려져 있고 그 시간에 내려진 것을 너희가 거둬서 먹는데 그날 거둔 것은 그날 다 먹어야 된다라는 규칙을 주십니다. 그날 먹은 것을 혹여나 남겨놨으면 그 다음날은 그것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참 고약하십니다. 매일 먹을 만큼만 매일 거두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여섯째 날에는 2일치를 거둘도록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안 주셔서 여섯째 날 거를 일곱째 날에 먹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25절 말씀에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여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안식일로 지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셨기에 그 날에는 음식을 거두는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일단 하고, 일단 하나님이 만나를 먹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게 하시는데 어떻게 먹게 하십니까? 규칙대로 먹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나 오늘은 좀 피곤해, 어제 거 먹어야겠다 하면은 썩어 있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 좀 바쁠 것 같으니까 일주일치 한 번에 걷어다가 먹어야겠다. 못 먹어요. 그리고 안식일, 쉬는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그날에 내가 미처 토요일 날 음식을 못 해놓으면 그날은 굶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처음 들었고 그것을 이제 먹게 되었을 때 얼마나 생소하겠어요. 낯설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는 것대로 규칙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썩어버리기도 하고 안식일에 못 먹기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년요? 40년이요. 제가 주는 대로 먹는 것이 익숙한 게, 저희 엄마가 저한테 뭐 물어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주는 거 그냥 먹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니까 지금도 저희 아내가 뭐 드실래요? 그러면 주신 거 먹을게요. 아니면 애들이 먹고 있는 거 남은 거 먹을게요. 저는 습관 들여져 있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습관을 들이셨는 것, 무엇을 습관 들이셨습니까? 내가 주는 것만 먹는 것이다. 그리고 규칙대로 먹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살게 될 풍성한 삶, 그 복을 누리는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습관화되기 전까지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건가?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삶에 문제가 있지? 내가 하나님 믿는 게 크게 의미가 없고 내가 왜 계속 교회를 다녀야 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믿어서 나에게 풍성한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믿어서 나에게 정말 내가 좋구나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해야 되죠. 왜 나는 그럴까? 아니,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건가? 만약에 내가 그렇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럼 나 이제 더 이상 안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그냥 거기에서 멈추고 떠나면 됩니다. 대열을. 대열을 떠나서 나 더 이상 만나 못 먹겠어. 떠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풍성한 삶,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규칙대로 먹어야 합니다.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풍성한 삶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주는 것을 너희가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을 네가 원하는 대로, 너 감정대로, 너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정해진 규칙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무엇입니까? 매일 너가 너의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매일 거두어서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의 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그들의 삶을 꾸려낼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규칙대로 먹는 것을 한다라는 것은 언제까지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매일 하나님 주신 것을 먹으면 이제 끝이 날까요? 목사가 되면? 신학교를 들어가고 신학 박사가 되면? 제가 목사가 돼보고 신학교를 나와보고 하니까 죽을 때까지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먹을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만나였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먹어야 할 만나는 무엇일까요? 뭐예요? 여러분 배가 부르게 먹어야 하잖아요. 뭘 먹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도 만나를 아침마다 내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가서 먹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은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먹어야 할 만나는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은 답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이다 라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당연히 질문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하람이에게나 하임이에게나 애들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 규현이 있구나. 규현이에게도 질문하면, 규현아 너는 성경 말씀만 먹고 배가 불러? 여러분 말씀만 계속 먹으면 여러분 삶이 사라집니까? 여러분 배가 부르고 뭔가 힘이 나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만나가 말씀이래요. 그러니 안 먹죠. 말씀을 먹어서 내가 당장 나에게 힘이 있는 것, 뭐가 배부르지도 않으니까 안 먹습니다. 그럼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같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저희가 찬양 가운데 시편 23편의 찬양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치는데 그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풀 뜯어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게 바로 목자의 역할이죠. 이 목자의 역할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성경을 펴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이거는 펴서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의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스스로를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0장 4절 말씀에 보면은 문지기가 이제 양의 우리의 문을 열어놓으면은 목자가 왔을 때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을 불러서 야 요한아, 하람아 이렇게 부르면 응답을 하고 나와야지. 문을 열고 안 나오네요. 이름을 부르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자를 따라서 저러면 이제 못 먹는 거죠. 저러면 우리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문을 열고 목자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라 나간 양들은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생명과 같습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양은 그냥 죽어요. 왜? 혼자서 살 수 없거든요. 양은 눈이 어두워서 양은 자기 스스로 먹이를 찾아서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생명을 양이 목자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양에게 있어서 또 목자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존재가 바로 목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살도록 해주는 존재가 바로 목자이죠. 자, 그런데 목자가 있고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된 것입니까? 아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까 3절에서 그랬던 것처럼 요한아, 하람아 라고 부르면 따라 나오는 거예요. 따라 나와서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그들을 인도해 갈 때 그들이 졸졸졸졸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풀이 있습니다.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는 비록 광야를 살고 있지 않고 비록 눈에 보이는 만나가 없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너희가 먹어야 한다, 말씀으로만 너희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말씀 자체가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네 하고 따라갈 때 그곳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라지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먹을 것이 있으며 그곳에 우리가 마실 것이 있으며 그곳에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내가 원하고 필요할 때, 내가 시간 날 때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먹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훈련되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낼 수 없습니다.
내가 결코 살아낼 수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그 행로를 이탈해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 잘 안 먹어져요.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내가 조금 그래서 말씀을 잘 어렵고 잘 안 돼요. 그렇다는 것은 나는 지금 분명히 목자는 따라가고 있는데 나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2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안 따라가요. 뭐예요? 양이 아닌 거예요. 못 따라가겠어요. 안 들려요. 양이 아니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양은 내 음성을 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것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내 목자의 음성이라면, 내가 그 목자가 아니라면 나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따라가는,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며 그 양의,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그런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